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고 있는 때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어제 1000명이 넘었다고 모든 교회들이 거의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는 상황에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럴수록 우리가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잠깐 배경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를 끝내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한 민족이 두 국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단된 국가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200여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10지파가 속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이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빌론이 기울고 아수르가 사네림이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제국이 되었을 때 BC 722년경에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10지파를 싹 흩어버리고 아랍 사람들과 이제 다 섞어버려가지고 이제 혼혈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남유다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이제 남아서 남유다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남유다의 상황도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의 손에 넘어가고 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아수르와 남유다가 서로 이렇게 우호 조약을 맺어가면서 그냥저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켜버린 이제 아수르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북이스라엘만 삼키려고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싹 삼키려고 하는 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바로 곧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런데 이 사네림이 워낙 강한 이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남유다의 46개의 도성이 삽시간에 다 함락돼 버렸습니다. 이 세계 역사사에 보면은 이 사네림을 센나케립이라고 합니다. 센나케립. 대왕 중에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이 사네림이 46개 이 도성을 싹 쓸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 사네림은 예루살렘을 침공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바벨론이 대제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을 쳐들어가 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우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수르가 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사네림이 대단한 이 군대를 이끌고 주변 국가를 싹 점령하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섬기는 그 바루독이라고 하는 그 신전을 아예 왕 앞에서 폐쇄시켜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세로 말발굽을 돌려서 유다로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들이 다 함락되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만 남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이 벌벌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함락시킬 때 3년이 걸렸던 이 사내들임은 시간을 길게 끌 필요가 없다.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이제 전략을 짜서 그때 이 장군 중에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이 유다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심리전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유다의 말로 아주 유창하게 그들을 이제
심리전으로 항복하도록 끌어냅니다. 랍사게에 가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의 말을 들어라. 왕의 말이 너희가 믿는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운 왕의 말이다.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얘기하지만 다 헛된 말이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하루라도 항복하고 나오는 길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까지도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 안팎으로 막 이 랍사게가 유다의 말로 그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유다의 군사들 중에 우리가 빨리 항복합시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또 고위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랍사게에게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고대 근동의 공용어인 그 아람어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유다의 말로 하니까 막 백성들이 다 그냥 막 그 말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우리 왕이 왜 저렇게 버티고 있어? 지금 사내림 앞에 그 말발굽에 지금 항복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고. 나라도 46개성이 다 지금 초토화되고 불타고 있는데 다 죽어가는데 왜 저러고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랍사게는 심리전에 이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더 겁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말로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성문을 열고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왕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서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1636년 인젓 왕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가 대군을 끌고 우리 조선 땅에 쳐들어왔을 때 조선 땅이 마치 이 사내림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처럼 추풍날처럼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인조왕이 이제 그 신하들과 이제 군사를 이끌고 도망가서 남한산성, 지금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이 포위가 됐어요. 청나라는 대군이고 지금 조선 땅은 다 이제 풍전등화 같이 다 꺼져가는 그런 식. 왕과 그 신하들과 군사들만 좀 남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량면은 한 50일 정도 버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탕파 싸움이 시작됩니다. 인조왕에게 가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최명길이라고 하는 신하가 가서 왕에게 빨리 항복합시다. 그래야 하루라도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늦춥니다. 그래서 50일이 넘어가니까 추위와 굶주림에 많은 군사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상헌이라고 하는 이 신하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웁시다 하면서 막 그 안에서도 서로 탕파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왕은 이게 굉장히 사람이 허약하고 또 뭐 이렇게 좀 담대함과 이런 게 없어요. 늘 호들호들 떨고 이러다가 결국은 57일 만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청나라 그 장군 앞에 가서 그 성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큰 절을 3번 하는데 절할 때마다가 이마를 땅에 쾅쾅쾅 찍으면서 3번을 그렇게 절을 하면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치욕을 당하는 그런 이 병자호란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자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말이죠. 차라리 전쟁에 싸우다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치욕이냐라고 이러면서 비참한 이 조선이 됐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목숨이라도 건져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은 항복을 하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1000명이 넘고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살 길을 찾자 하면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조왕이 청나라 대군 앞에 그렇게 항복을 하듯이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서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이 편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산헤림의 장례를 딱 얘기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가서 이 얘기를 해주니까 오늘 본문에 그 편지를 놓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 앞에 놓고 간절히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할 때 어쩐 일인지 아수르에서 급한 기별이 와가지고 산헤림이 자기는 아수르로 이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아수르로 갔는데 가자마자 그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아수르 제국 정예 부대들과 그리고 그렇게 유다말을 유창했던 이 랍사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을 통해서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에 싹 쓸어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쥐를 통해서 쥐들이 옮기는 그 전염병 이걸 통해서 아수르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죽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꿈도 못 꾸는 일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결단하고 가서 산헤림에게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아수르 그 제국을 18만 5천을 하룻밤에 싹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 역사가 바로 곧 이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이라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항복을 하거나 숨어버리거나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나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슬그머니 우리가 꽁무니를 빼고 내 살궁리를 찾아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창조의 주관자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 기적을 베푸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을 싹 쓸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인조왕처럼 가서 항복을 하면서 이마를 땅에 대고 그런 굴욕을 당하는, 그래서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셔서 그 18만 5천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쓸어버리는 이러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자에게 털끝마치도 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곳에서 다음날 거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나는 이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위기가 딱 닥치면은 인조왕처럼 고개를 숙이고 내 목숨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지금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이런 마스크를 쓰고 다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전무후무한 이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됩니다. 과거에 메리스나 사스나 이런 것이 점점점 강해지는데 그때 가만히 보면은 부분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바로 하시지 않고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제비가 여름에 보면 낮게 나를 때 보면 반드시 지금 태풍이 몰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어른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태풍이 오기 전에 잠자리들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제비가 낮게 날아서 잠자리들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동네 어른들이나 그 노인 양반들은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제비가 낮게 나르는 거 보니까 지금 큰 태풍이 오는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합니다. 두꺼비들이 일어나서 막 때를 져서 가고, 또 뭔가 저수지에 있는 물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여기에는 뭔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에 2009년도에 그 수산성이 어마어마한 7.2도의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큰 지진이 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폐역무도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무기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 놔도 이 코로나를 어떻게 잡을 수 없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백신을 만들면은 이것이 어떻게 살아날 거죠? 백신 하는데,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더 좋아질, 부분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예배를 드리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성산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응답하셔서 아무리 천만이니 만만이니 와서 그렇게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적들을 싹 쳐서 물리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은 이제 3단계로 올라가면 모두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아마 저만 혼자 여기서 남아가지고 아침부터 앰프 키고 말이죠, 또 청소하고 또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올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3단계가 접어듭니다. 아니 3단계보다도 더 강한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공해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기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이 바이러스를 못 잡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인 바이러스에 지금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우울해하고 불안하고, 주변을 봐도 어디 가게 하나가 제대로 되나, 또 아니면 학교가 제대로 되나, 군대도 저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무슨 대책도 맨날 조금 좋아질 거라, 백신이 나올 거라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또 오지 말라고 그러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지금 교회도 이렇게 지금 적막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이럴수록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울증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말이죠, 점점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얼마나 약들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이제 길을 못 피고 방 안에서 나오질 못하고 방콕에서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이제 방방방 지금 그렇게, 우리 수련원에 있어도 누가 방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지금 거기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서로 지금 갈수록 사람들이 지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왜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이게 우리로 하여금 다가 아니구나,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리고 그냥 방 안에서만 있고 그렇게 하던 일들을 포기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고 하는 적군을 싹 쓸어서 하룻밤에 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사내립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장수도 자기 아들의 칼에 죽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실제화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의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보게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또 다윗 왕처럼 그렇게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지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천만인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점점 더 우리가 성화되고 익은 열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사신 하나님을 회방을 보낸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주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드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교쌈을 당하는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도 또 우리의 생업도 교회도 나라도 온 세계가 위기에 쌓여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저 아수르가 대군 18만 5천을 데리고 와서 지금 위협하면서 겁박하고 항복하라고 한 것처럼 이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와 함께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